지난 시간 우리는 안식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참된 의미를 깨닫고 안식일에 누려야 할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하시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율법 혹은 율법주의에 의해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백성들에게 참된 자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큰 무리 앞에서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피차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 전 진짜 이런 말씀 나오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물러가셨다는데 뭐가 좋은가? 예수님께서 왜 물러가셨죠? 그동안 우리는 2주에 걸쳐 살펴보았지만 금식 논쟁이 붙었었고 안식일 논쟁이 바리새인들과 붙었습니다. 그런 논쟁을 주님은 피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물러가셨습니다. 물러가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로 depart 혹은 withdraw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것은 풀어 해석해보면 free from danger 이렇게 풀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으로부터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위험을 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험은 무슨 위험인가?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여서 위험스러운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피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는 맞서서 이기는 것이 남자다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부욕이 대단했습니다. 이기는 것이 멋진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되면서부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물러나는 것도 좋은 거구나. 물러서는 것도 좋은 거구나. 꼭 이기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구나. 인내하는 것이 괜찮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일로 논쟁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꼭 해야 할 일이 있으셨거든요. 그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기까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동안 진리가 아닌 일들은 한없이 양보하고 인내하고 내려놔야지. 그러나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겨야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분쟁과 싸움과 다툼과 분열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맞서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싸워서 이기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온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불어버리면 날라버릴 수 있고 땅 갈라지게 하셔서 없애실 수 있고 불이 내려서 타게 하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냥 물러가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바다로 물러가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맞서서 싸우고 이기고 또 쟁취하고 이겨먹으려고 하는 일들이 계시다면 예수님 닮은 여러분과 저는 때때로 물러서고 내려놓고 또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참 좋아요. 예수님이 물러가시다니 참 멋지시죠? 예수님은 물러가셨지만 갈릴리에서 더 큰 무리가 그를 따랐습니다. 7절에 쓰여있죠. 큰 무리가 따랐다. 예수님의 소문은 각처에 퍼졌습니다.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 오늘 본문 8절 보세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이렇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는 갈릴리 지역에서 보자면 남쪽이죠. 남쪽. 요단강 건너편은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동쪽이 되겠죠. 또 두로와 시돈 근처니까 북서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나왔다. 이 말은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나왔다 이 뜻입니다. 사방팔방에서 다 모여들었다 이겁니다. 많은 무리가 나왔다. 동서남북에서 나왔다.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약간 떨어진 도시입니다. 시골이기도 합니다. 시내와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왔다 이 뜻입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죠. 어느 한 계층만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자들만 나왔다, 도시인들만 나왔다, 많이 공부한 사람들만 나온 교회다, 이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예전에 교회 이름과 요즘의 교회 이름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뭐 평용사도 쓰기도 하고 이름에 부사도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탄사를 섞어가면서 교회 이름도 만들죠. 뭐 사랑의 교회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는 교회, 좀 있으면 보세요. 사랑할까? 이런 교회도 아마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교회 이름은 거의 지역 이름을 넣고 거기다 first, second 이래서 무슨 제1교회, 무슨 제2교회 이렇게 했죠. 아니면 그 지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해서 무슨 이름을 넣고, 지역을 이름을 넣고 중앙교회 이렇게 이름을 넣었죠. 무슨 중앙교회, 무슨 중앙교회 이렇게 말입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동서남북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오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오늘 8절에 보면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큰 일, 그가 하신 큰 일이 무엇일까? 무엇이 큰 일일까? 10절부터 보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 나음을 얻기 위했다.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은 사건이 큰 일이었습니다. 병 고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도 귀신들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을 보았다.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일이었습니다. 병에서 낫는 것이 큰 일이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 큰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큰 일 때문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계획하셨던 큰 일, 구원받는 일, 영원히 구원받는 일하고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큰 무리가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큰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 대한 반감을 가지고 약점을 잡기 위해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한 행동들의 트집을 잡기 위해 나온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헤롯을 추종하는 정치적인 사람들은 어떤 혁명이나 어떤 밀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고 동향을 살피기 위해 스파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큰 무리가 모여든 것은 영적인 것과는 별개의 이유 때문에 모여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큰 무리가 나왔다. 사방 각처에서 나왔다. 그들은 모두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왔다. 병에서 낫고 귀신이 나가 온전한 생활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바라는 불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Kill him on a cross, 그를 죽이십시오,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대중의 소리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 정당한 목적, 올바른 동기가 아닌 예수 따라감은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고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세요? 정작 영적인 문제는 제외하고 교회 나가면 애들이 착하대, 교회 나가면 사업이 잘 된대, 교회 나가면 병이 고쳐질 수가 있대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이 계속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병이 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사업이 망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도 자녀들이 빗나가도 여러분이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큰 무리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한국에도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보고 있을 때 뚝 보니까 교회에 전화가 왔는데 다들 바쁘신지 아무도 받으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돌려받았습니다. 돌려받았더니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 지방에 계신 어떤 분이세요. 본인이 권사님이라고 하시던데, 진짜 뭐 큰 교회들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다 안 받는데 충신교회는 받았다고 하면서 뭐 무슨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계속 얘기를 듣자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오신다고 하니까 서울 오시면 꼭 충신교회 다니신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많이 있으니까 가까운 교회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꼭 충신교회 나가겠다고. 그리고 내가 요즘에 이렇게 땅과 관련된 일이 많은지, 땅이 진짜 많은데 땅에 큰 아파트를 지어서 부목사님들 다 하나씩 아파트를 드리겠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박 목사님 좋으시죠? 그래 다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라 그래서 예 하고 이제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큰 교회들마다 전화를 하셨을까? 저런 교회 참 많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목적은 다양합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으려고 교회 생활을 하시는 것입니까? 큰 무리 가운데 나는 어떤 목적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가 좋은 이유가 뭘까?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뭘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싶으신 것인가? 병고침과 귀신 쫓아냄, 그리고 아이들이 잘 되고 또 사업이 성공하고 내가 투자한 주식이나 부동산이 오르고, 그런 것들은 그냥 예수 믿는 가운데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선포, 구원의 완성, 구원을 이룸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모쪼록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하고 올바른 동기로 예수를 쫓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습니다. 큰 무리는 예수님을 애워싸기 시작했습니다. 9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밀리고 이리저리 밀리는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서든지 예수님을 만져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막 쫓아오는 거예요. 사인 받겠다고, 만져달라고, 내게 눈짓을 해달라고. 야,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큰 무리가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막 몰려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밑에 내려가 보시면 또 산에 올랐다라고 13절에 써 있죠. 산에 올라서 무엇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갔다. 산에 오르신 것은 기도하시기 위해서셨구나. 거기서 무엇 하셨는데?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온 밤을 새워 기도하는 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충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고 그가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그런 매력적인 시간들을 뒤로 하고 그는 조용히 있으셨습니다. 영적인 충전을 위해 그는 주님과 하나님과 독대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차도, 제 아무리 멋진 스마트폰도 휘말로 넣지 않고, 경유 넣지 않고, 가스 충전하지 않고, 전기 충전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 물 들어올 때 노젓자 하면서 그냥 열심히 생활하는 일만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를 뒤에 두고 영적인 충전을 위해 시간을 확보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따를 때, 내가 높아졌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주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를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이 좋아서 그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나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곳은 큰 배가 아니라 작은 배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배는 단지 작은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사업이 나를 먹여 살리는 사업이 아니라 주의 사업이 된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내 인생이 주님이 쓰시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 될까요? 그냥 고기 잡는 고깃배에 주님이 오르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될 때 작은 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강대상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지푸라기 같은 인생, 별볼 없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면 대단한 일도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이 작은 배의 주인은 숨겨져 있는 영웅이죠. 내 배 지금 고기 잡아야 될 텐데 웬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보내?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내 집 지붕이 막 뜯어지면서 사람이 막 내려오고 막 그럴 때도 그 집주인의 모습은 감춰져 있습니다. 아, 주가 쓰시겠다고 그러잖아 하면서 나귀를 이렇게 데려갈 때도 나귀의 주인은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진 것들 가운데 뭘 쓰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지금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앞에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었겠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You are the son of God.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또 제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누군가가 와서 당신의 사업을 무료로 광고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를 이제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교회 좋다는 거 소문내면서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돌리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영적 세계의 존재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습니다. 무료로 광고해주는 턱이잖아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무료 광고를 왜 거절하셨을까? 사람들에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려지게 된다면 얼마나 전도하는 데 편하셨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단순한 외침과 진정한 신앙 고백은 다른 것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교회 다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도 잘 알아. 그런데 그의 삶이 예수를 닮은 삶 같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해가 됩니다. 거침돌이 됩니다. 마음의 고백은 없이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도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멋진 찬양대에서 찬양을 한다 해도, 제 아무리 귀한 악기를 잘 연주한다 해도, 그것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다 해도 만약에 그 찬양하는 자의 마음속에, 또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과 그에 따른 삶의 뒷받침이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핵심, 마가복음의 주제를 다양한 각도로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가복음에 흐르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예수는 과연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나갑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나는 누구냐? 너희는 날 누구로 아느냐? 사람들은 날 누구로 아느냐?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고 당신은 누구누구입니다.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사건과 형편 속에서 고백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그런 서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고백,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것은 거절하시지만 마가복음의 끝자락에 가면 15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있던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마가복음에서의 질문,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의 고백과 오늘 귀신의 고백의 다른 점은 백부장의 마지막 고백은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후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 귀신의 고백은 그냥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의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도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내 삶의 사건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누구며 성경 말씀을 제 아무리 알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신앙에 대해서 매우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진리가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귀신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알은 귀신을 구원받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암도 하나님 아는 지식도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암과 삶의 일치를 위해 부단히 투쟁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삶으로 삶을 뒷받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다. 그래, 잘했다. 그런데 생각해봐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알지만 귀신들도 한다. 귀신들도 떤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행함으로 우리가 아는 알의 지식을 증명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안다, 예수를 믿는다, 교회 생활한다, 교회 직분을 가졌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는 대로 산다, 믿는 대로 행한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귀신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정확했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구원은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아는 것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온다. 여러분,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를 따랐습니다. 대중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는 어렵지만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오르시는 것을 아예 거절해 버립니다. 큰 무리가 쫓아올 때에 작은 배를 타고 떠나 계시고 또 무리들을 떠나 혼자서 하나님과 독대하셨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을 더욱 즐겨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기를 좋아하고 큰 것을 추구하기보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주님은 살길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큰 무리와 작은 배, 큰 무리, 작은 배라고 제목을 오늘 달았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큰 무리와 큰 배가 더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큰 무리를 떠나 작은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큰 무리,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와는 거리가 있는 단지 이 땅에서의 삶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 12명을 세우셨다고 14절에 쓰여 있습니다. 그 12명이 우리가 잘 아는
열두 사도입니다. 14절 보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기에는 큰 무리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충성된 12명이면 충분했습니다. 여기 특별히 구분된 12명을 사도라고 얘기하죠. 사도는 오늘 14절에서 또 보내사라고 하는 아포슬, 헬란말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죠.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입은 자, 보내는 자를 말합니다. 보내서 무엇하게 해요? 전도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 예수님은 설교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도록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제자의 특권은 전도, 말로 전달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셨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특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면, 보세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14절입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제자의 제자됨의 필수 조건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밀도 있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떠나 홀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이 제일 소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큰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큰 집, 큰 차, 큰 인물이 되는 것, 큰 말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과 제목은 한 2주 전에 벌써, 저는 한 설교 준비를 한 2주 전, 2, 3주 전에 벌써 시작하거든요. 2, 3주 전에 벌써 큰 무리, 작은 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준비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과할 일이 하나 생겨서 2부 예배 시간에도 사과드렸고 지금 3부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사과드릴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어제 우리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 라인을 새로 그었거든요. 근데 그 라인을 넓혔습니다. 몇 주 전에 그 담당 주무부서에서 라인을 넓히겠다고 하는 얘기를 부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전달받았어요.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뭐 라인 새로 긋는다니까 뭐 그런가 보지. 라인을 새로 걷던 이유는 요즘에 차들이 커지면서 큰 차 주차하는데 불편하고 큰 차가 작은 차 또 큰 차 이렇게 주차할 때에 긁히는 일들도 생겼다. 그래서 큰 차가 필요한 만큼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주무부서는 그런 교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당연히 교인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일들을 꾸몄고 어제 주차 라인을 그었죠. 근데 마음에 걸렸어요. 어제부터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큰 차를 편안하게 대기 위해서는 주차 공간이 2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조금씩 넓히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2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큰 차를 소유한 자들이 나쁘다, 큰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안 좋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큰 차가 필요한 분들도 계세요. 아이들이 많고 큰 차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불편해서 라인을 넓혔더니 그냥 평범한 차들의 대수가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2대나.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의 권리가 타인의 권리를 제한시킬 수 있는 결정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가는가 라는 것입니다. 아차 했습니다. 아차.
그럼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불편을 감수하기를 즐거워하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럴 수 있다면 우리의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큰 배, 충분히 큰 차, 충분히 그 정도의 삶을 누릴 수 있지만 거기서부터 한 단계만 줄이면 여유 자금으로 얼마든지 주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린 누구나 다 물어보면 다 모자란답니다. 다 힘들답니다. 다 살기가 어렵답니다. 왜 그러냐면 다 누리려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줄인다면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래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부목사님들과 부교육자님들과 식사도 자주 하고 거의 식사 같이 하죠 뭐. 그리고 또 커피도 마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요. 뭐 물어보면 대답도 하고 목회 선배로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참 좋아요. 저희 교회 교육자들 참 수준이 높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제가 많이 본받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 때문에 정말 힘들 겁니다. 제가 되게 까칠하거든요. 어떤 거 까칠한지 아세요? 커피숍 가면 꼭 머그컵에다가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뭘 많이 시켜 먹습니다. 시켜 먹을 때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 절대 안 쓰거든요. 할 수 없이 쓰면 쓰지만 제 방에 가서 또 쓰던 숟가락 씻어 와서 또 쓰고 또 쓰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까칠해요. 제가 그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물론 나 종이컵 싫어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종이컵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일회용 제품 많이 쓰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지구, 이 환경을 후손들도 써야 되는데 우리만 잘 쓰다가 그냥 망가진 채로 쓰레기 더미를 남겨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뭐가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맞아요.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노력도 안 한다면 난 못 견딜 것 같아요. 그 정도도 안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부끄러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까칠하죠. 불편합니다. 저도 굳이 머그잔을 달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면 또 부탁을 해야 되고 또 부교육자들께서도 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게 애를 써 보았습니다. 일회용 젓가락, 숟가락 안 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부교육자님들도 목사님의 의중을 알아서 본인들도 그럴 줄 알았는데 한 명도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큰 집 살면 좋습니다. 큰 차 타고 다니면 덜 위험합니다. 큰 인물 되면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닐 겁니다. 좋습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큰 무리의 따라다님을 거절하시고 작은 배를 선택하셨던 예수님. 큰 무리의 애워쌈을 거절하시고 홀로 하나님과 한밤을 보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큰 무리, 그러나 적은 제자를 선택하셨던 예수님. 큰 무리, 그러나 작은 배에 오르셨던 예수님의 행동과 그의 의도를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규모 있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요청과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큰 무리 속에서 작은 배를 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주님처럼 낮아지고 포기하고
주님처럼 거절할 줄 아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